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40장이 아니라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까지밖에 없습니다. 4장 7절서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모두 한국과 이 캐나다에서는 좀 의미 있는 절기와 그리고 기념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기념일이죠. 한국에서는 설날이 있었고요. 캐나다에서는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이고 그리고 내일은 패밀리 데이입니다. 이 모든 명절과 기념일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누구와요? 가족 간에요. 연인 간에요. 그리고 부부 간에요. 사랑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 이 모든 기념일과 명절의 근본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 사랑을 확인하고 전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앞둔 그 연인들과 또 결혼 준비 학교를 진행을 할 때에 제가 주 교재로 사용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쓴 책이죠. 이 책에서는 사랑을 받는 방법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그 5가지의 사랑의 언어 중에 제1 언어가 있고 또 제2 언어를 구분해서 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어떤 말이냐면 바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책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인정하는 말. 이 인정하는 말이 그 사람의 제1의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에게는 이 말로 칭찬하는 것이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옷이 정말 당신하고는 잘 어울립니다. 이런 말이요. 아, 당신이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어. 세계 최고의 요리사보다 세계 최고의 요리사의 음식은 맛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더 맛있을 거야. 이런 칭찬하는 말이요. 이런 간단한 말만 해도 이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 가운데 제1 언어인 사람들한테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다 이렇게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2번째, 이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그저 같이 있는 것,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TV를 볼 때에도 우리가 각자의 셀폰을 가지고서 다른 작업을 하면서 같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 함께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셀폰을 내려놓고 2눈을 상대방에게 고정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3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사랑의 언어를 좋아할 경우에는 사랑의 표시로 주는 선물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길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반면에 선물을 받지 못하면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바로 이 선물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분들이죠.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언어는 배우기가 가장 쉬운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 가운데는 비쌀 필요도 없고요. 또 매일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가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작은 선물을 주어도 그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집안에 허드렛 일 해주는 것이 분명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계획과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언어입니다. 배우기도 어렵고 또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봉사의 사랑의 언어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이 바로 그것에 대한 모델이요 시범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많은 커플이 이 스킨십을 받을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거나 등을 어루만져 주거나 하는 것도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스킨십은 그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또 그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사랑의 언어이죠. 지금까지 이 다섯 가지의 사랑의 언어,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요지는 다섯 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다섯 가지의 사랑의 언어 중에 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그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지 않아서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만을 주장을 하다 보면 결국 그 관계가 깨지고 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는 나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 상대방은 무엇으로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언어는 마치 제2 외국어 같습니다. 우리가 제2 외국어를 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노력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이처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요. 가족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사랑의 언어가 내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힘든 언어를 다시 배워야 할까요? 캐나다에 와서 영어를 배우는 것도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데 무슨 또 제2 외국어를 배우라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요. 왜 우리가 이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하냐면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배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통상 사랑의 사도 하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사도 요한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만, 사도 요한만 이 사랑의 사도일까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였고 또 베드로후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권의 서신에는 모든 장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이 서신이 전달되었을 때는 1장, 2장, 3장, 4장 이런 장의 구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 장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뜻이냐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만, 사도 요한만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 베드로 역시 사랑의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사랑의 사도 가운데서도 어떤 사랑의 사도냐면 뜨거운 사랑의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을 해라, deeply 사랑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사랑의 언어를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도 없었을 그 당시에 말입니다. 베드로가 배운 이 사랑의 언어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한 이 언어는 원래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 원래적으로는 예수님의 것이었다라는 말이 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믿기 힘든 일인데 믿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배신에 대한 죄책감, 이 죄책감 가운데 지금 베드로는 갈릴리 자신의 바다에서 그리고 자신의 배 위에 서 있었습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공허합니다. 그의 그물만 공허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그의 영혼도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십니다.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얼어붙었습니다. 이유는 숯불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피워놓으셨던 그 숯불. 그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때와 그 장소와 그 냄새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죄책감과 실패감과 상실감의 감정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러한 깊은 침묵이 흐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생선을 좀 가지고 오너라.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벌떡 일어납니다. 그의 급한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그 자리가 영 불편해서인지 그는 숯불을 피해 그물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복잡한 그의 심경으로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어디로요? 숯불이 있는 그 자리로요. 그의 얼굴에 느껴지는 그 숯불의 열기, 다시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죄책감을 덮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그의 실패감을 덮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그의 상실을 덮어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그들 앞에 놓여져 있던 숯불처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희생하여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숯불을 볼 때마다 그의 수치스러웠던 그 기억, 배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숯불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아픈 숯불에 대한 기억을 덮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느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고 또 그 사랑이 얼마나 시원한 것인 것을 베드로는 압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를 배운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베드로가 배운 이 사랑의 언어는 그를 뜨거운 사랑의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이해한 자가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뜨거운 사랑을 받아본 자가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다한 실패와 우리의 상처가 덮어지고 치유된 자들, 바로 그들이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언어를 누려본 자로서 우리는 그 언어를 배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그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교회는 건강한데 가정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도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과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배울 준비가 되었느냐?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뒤덮인 자로서 과연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으로 덮어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배우게 될 때 우리의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가정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므로 나의 사랑의 언어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사랑의 언어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으로 그가 뜨거운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뜨거운 사랑의 사도가 되어 이제 가정으로 파송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그 사명에 감당하실 수 있는 이 가정의 모든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 관계 가운데 제가 누리려고만 한 것은 아닌지,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려고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를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의 언어를 배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시간 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3번의 질문 이후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을 3번 반복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저희들의 관계 속에 파송된 사랑의 사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땅에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의 재물, 저희들의 자녀, 저희들의 사랑도 모두 다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비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순죄자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충만 인도하심이 순례길을 걸어가겠다 다짐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